우리가 찬송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 시간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리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기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첫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학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장사까지 지낸 바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부활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늘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셨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능력의 주님께서 당신은 가장 초라하게, 당신은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여러분도 잘 믿으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기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죽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지루하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 그 성경이 어디예요? 레위기지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참 지루해. 그런데 그 모든 제사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뜻대로,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대로, 이 말이에요. 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단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역사. 구원은 잃어버렸다가 또 되찾았다가 뭐 고줬다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에서 꼭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 십자가의 사건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이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다. 사실 우리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죽음의 길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뭐예요?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예언과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은 에집트의 파라오 왕, 파라오의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에집트 전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날이지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수고.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양 옆 기둥과 위에 그 문 기둥에 뿌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라. 이게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에요. 넘어가리라고.
그러나 그 피가 뿌려지지 아니한 에집트 사람들 집에는 다 들어가서 다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겠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집트 전역에 막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침내 에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기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해방을 이룬 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여기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예언,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에요. 증명해 주신 날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날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건 그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갔습니다. 그 어떤 방법, 즉 어떤 유혹을 해도, 어떤 핍박을 해도, 어떤 협박을 해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예수님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것도 장사까지 다 지내고 무덤까지 다 안장되었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인기라고 할까요? 그 어떤 권세라고 할까요? 그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더 높아만 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알아 누운 것도 봤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도 봤고, 그리고 나사로가 장사 지내는 것도 봤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는 것도 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걸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자 여기저기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야, 과연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동안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와 사두개인들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저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죽이자.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엄청난 사건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하는 하나의 결정적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가지신 분이잖아요. 응? 근데 그분을 죽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응? 어떤 사람들은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래요. 나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 죽어 봐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너 죽으면 그만이다 이래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너 죽자 나 죽자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죽는다, 죽인다, 이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살은 죄입니다. 살인은 죄이듯이 자살도 죄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 대한 엄청난 도전 행위가 죽는다, 죽인다는 거예요. 둘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죽는다, 죽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죽는다, 죽인다 해도 언제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다 다시 살리셔서 공의로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란 여기에 인생이란 죽는다고 죽인다고 해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음하셨다 하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신음하셨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모든 상갓집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유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곳에 조문을 온 유대인들도 다 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신음하셨다,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왜 죽음이 찾아왔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이 죽는다고요?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이러죠. 자, 그럼 인간에게 이 욕심을 심어서 유혹함으로 시험에 빠지게 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면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자, 사탄이 아담에게, 여기 하와에게 찾아와서 욕심을 불어넣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고 욕심 불어넣잖아요. 욕심이 싹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니까 먹게 되고 먹으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울부짖는 그 여기에 마르다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신음하고 괴로워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탄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여기에 신음하신 것은 저들에게 참 믿음 없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기별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믿는 거예요. 즉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들은 뭘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운다 하는 말은 낙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안타까이 여기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믿으라 하시면 믿으면 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되고 맡기라 하시면 맡기면 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면 되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참으라 하면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맡긴다 기도한다 뭐 하면서 계속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신음하신다. 응?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신음하셨다는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여기 3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왜 신음하고 계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왜 저 나사로는 죽게 하셨을까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신음하셨다. 속으로 신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분히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불신앙을 보시고 신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불신앙에 대해 이렇듯 신음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뭘까요? 자,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죄예요? 불신앙.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지 말고 내려와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래요. 이 말씀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살아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저들이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자이심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죽지 않는 것, 병들지 않고, 아니 병들었다 해도 고침을 받는 게 구원일까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고의 위기에서 모면되는 거, 이게 구원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의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습격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제자들이 다 그냥 놀라고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용감한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하나의 귀를 자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지금 그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막았을 때 물러가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 보면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이면 몇 명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천사 하나가 나타나도 그 예수님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다 기절해서 넘어갔으니까 12군단이 등장하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나 동원해서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온 저 무리들을 당장이라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다음 구절이에요. 26장 54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공의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참된 기적, 참된 능력, 참된 축복은 부활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부도 직전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했다. 큰 사고의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그 사고의 위기를 모면했다. 모두가 다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기도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았다. 그렇게 될까요?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세상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영원히 그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살까요? 결국은 어느 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가장 평등하게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 복 중에 복, 성공 중에 성공은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아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죠. 예,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자라는 게 아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의 밭인데 이 마음의 밭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3가지 정도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뭐예요? 자, 첫째는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씨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밭이라면, 우리 마음이 옥토라면, 밭이라면. 제일 먼저, 이자매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옥토로 만드는 거. 그런데, 옥토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단 옥토가 있어도 뭐 씨가 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 그 씨가 뭐예요? 예,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마음의 밭에 씨를 심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꾸 묵상해야 돼요. 둘째는 이 말씀에 씨가 심어져도 비가 와요. 물을 좀 줘야 되잖아요. 비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햇볕도 비춰야 되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잘 맞아야 이 씨앗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햇볕, 태양이 내리비치게 하는 게 뭐냐? 요건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순종.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나사로가 병들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전가를 보내요. 아마 저들은 그렇게 전가를 보내면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저들이 받은 전가는 뭐예요? 저들이 받은 전가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나 저들은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도 안 해요. 그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들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니까 이거 안 죽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요. 그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오라비 나사로의 병은 점점 깊어갖고 마침내 죽었어요. 그때 저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저들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그대로 보존됐을까? 아니면 좀 일그러졌을까? 좀 뭐 어디 흠집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저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이미 나사로가 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후잖아요. 여기 장례를 치르고 난데 예수님이 쭉 나타나시니까 그 감정 표현을 마르다가 하지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한없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그래도 마르다에게는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다시
다시 일어나리라 이러면 무슨 일어나긴 뭘 일어나, 이미 죽었어.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도 뭐예요? 어딥니까?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 이 믿음도 그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무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한 번에 팍 쏟아내요.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여러분, 냄새가 났을까요? 그냥 이 마르다의 추측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게 분명히 마르다의 추측인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다 냄새가 난다는 게 이 일반 상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와서 열어보면 뭘 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죽어서 나흘이, 중동에서 죽어서 나흘이 되면 다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늦었다, 희망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마르다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서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을 때 27절에 보면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정말 순종했을까? 아니면 망설였을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부정했을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될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피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시 하십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믿고자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순종하면이에요. 행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현실이 어떠하든 내 사정, 내 심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마지못해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무덤 속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44절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위로 손발이 묶였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어요? 깜충깜충 뛰어나왔겠죠. 아니 손발이 묶였으니까 깜충깜충 뛰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그 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볕이 쫙 비친 거예요. 아마 이후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믿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이처럼 믿음이란 첫째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럴 때 믿음이 심어져요. 두 번째 순종하고 행할 때 그 믿음이 확고해져요. 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믿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길 때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너도 시집장가 가봐야 안다. 너도 아이나 봐야 안다 그러지요.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보고 내 영적 자식을 낳아봐야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런 사람은요 전도해서 어떤 영혼을 바로 세워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응? 주님을 더 닮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만 뭐 한다고 그저 말만 한다고 이거다 저거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더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이장님하고 잠깐 교제를 막 2, 3분 했는데 신이 났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이 마음속에 어떤 다이너마이트가 막 폭파되고 뭔가 막 역사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내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읽다가 축복이 되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막 요즘 얼마나 미디어가 잘 돼 있어요. 카톡도 보내고 텍스트 메시지도 보내고 막 보내. 이래 본 사람은요 밀어내도 안 나가. 그만 믿어 해도 안 돼요. 시집장가 가서 애 낳아야 된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 느낌이 그저 가슴 속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손발을 통해서 행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그래서 확고해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35장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늘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에녹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휴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믿음이 없어서 늘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매 우리에게 다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주 안에 있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 예수 이름으로 참 그 삶의 생명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피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100일을 지난 사랑 귀한 우리 브라이언 귀한 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100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의 평생에 그 딸과 동행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꼭 드러내며 사는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